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주를 보냈으니까 다 잃어버리셨죠? 믿음은 순종으로, 순종은 감사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이런 믿음의 결국은 곧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새겨보면 믿음의 여정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단지 현세적인 문제 해결이나 혹은 도덕적인 삶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완성,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관해서 자주 비유로, 은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 기자는 경주에서 달리는 그런 경주자, 사람을 은유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가 많이 있는 여러분, 마라톤 하는 경기, 아니 마라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선수들이 그 경주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외투로 걸쳤던 그런 옷들을 벗는 일입니다. 최대한 가볍고 편한 복장으로 경기에 서게 됩니다. 불필요한 것을 몸에서 모두 다 벗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무거운 짐을 지고는 결코 끝까지 달릴 수 없고, 아니 끝까지 달린다 할지라도 그 등수 안에 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마라톤에 비유한다라고 그러면, 운동 경기에 비유한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짐을 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벗어야 될 그런 옷, 겉옷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고 때로는 달리면서 경주하면서 살아오면서 숨이 찼던 그런 이유는, 때로 낙심하고 주저앉았던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짐이 너무 많이 우리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니 짐을 너무 많이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벗으라고 그러는지, 우리가 지금 경주를 하기에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신앙의 경주 가운데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거운 짐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잘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절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온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경기장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경기 전에 벗어버리는 짐 혹은 무게 혹은 방해물과 같은 그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뒤에 보면 죄와는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아닌데 나를 더디게 만들고 믿음의 걸음을 느리게 만드는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무겁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짐을 지고 내게로 오라. 주님에게로 오라는 얘기는 주님 앞에 그 짐을 맡겨라 혹은 내려놓으라 혹은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통해 짊어진 그 짐이 너무 많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나를 온전히 따라올 수 있다. 너희가 지고 있는 그 짐을 내려놓아야 벗어야 그래야 그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약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짐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비교하며 삽니다. 누군가의 일상이 내 삶보다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내 마음이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 한마디에 목이 마릅니다.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많은 거죠. 그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 결심 이런 것들이 흐려지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 완벽주의입니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그런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달성되지 못하게 되면 혹시나 그것을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버리고 너무나 그것에 이렇게 강박증처럼 이렇게 묶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입니다. 때로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나친 책임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불안도 큰 믿음을 눌러 꺼트릴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등불 앞에서 불안의 먼지를 털어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쌓이는 작고 반복적인 이 불안이라고 하는 먼지들이 자꾸 거기에 쌓이면 아무리 강한 믿음도 그 불안의 먼지가 쌓이게 되면 그 불안이 나중에 그 믿음을 삼켜버려요. 그 염려가 그 믿음을 삼켜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그 믿음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고 그 불안에 사로잡혀서 뭔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믿음은 크기보다 관리입니다. 매일의 걱정,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 혹은 자책과 후회는 믿음 위에 내려앉는 그런 먼지와 같습니다. 매일 그 먼지를 닦아내지 아니하면 결국 믿음의 그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등불이 그 먼지로 인해서 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 14절 말씀에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 아니 이미 지나간 것, 혹은 과거에 이렇게 실패했던 것, 혹은 억울했던 것, 혹은 고집스러운 자기 연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무거운 짐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이 무거워서 그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그러면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무슨 짐인가? 그 짐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짐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짊어진 짐인가? 하나님께서 짊어주신 짐이라고 그러면 그 짐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마땅히 그 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진 짐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그 믿음의 그 경주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각자 지고 있는 그 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워주신 짐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짐을 벗어버리고 그 짐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는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달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끊어야 한다.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기 얽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말씀에 보면 에우페리스타토스, 쉽게 감기다 혹은 달라붙다, 휘감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은근히 우리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감겨있는 그런 죄들을 말합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오랫동안 함께해서 이제는 그것이 내 몸에서 너무 달싹 붙어 있어서 더 이상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서 죄라고 하는 인식도 못하고서 그냥 생활하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마치 습관처럼 되어 있는 그런 죄들입니다. 이런 죄를 멀리하라. 이런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도 모르게 반복되는 음란의 유혹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작은 거짓말들 혹은 비방들, 늘 입에 달고 사는 부정적인 그런 말들, 험담들, 혼자 있을 때만 드러내는 은밀한 그런 습관들, 시간이 지나도 용납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는 그런 미움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요, 우리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서서히 아주 치밀하게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결국은 멈추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한 번에 무너지는 사람 없습니다. 작은 틈의 내 믿음의 경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내가 용납하게 될 때 그것이 내 몸에서 습관처럼 달라붙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거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도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다른 말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죄의 모습들, 온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의 모습들을 생각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습관처럼, 그러나 내 몸에 너무 달라붙어서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지게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고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리십시오. 죄를 숨기지 말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그 죄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믿음의 경주는 죄와 타협한 채로는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봤다고요?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죄를 지은 당사자 본인은 압니다. 옆에 사람이 모른다고요?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 앞에 정직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말씀에 우리에게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의 모습을 가지고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뭐가 아쉬워서, 뭐가 아까워서, 뭐가 미련이 많아서 그 죄의 모습을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하나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미워하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죄와는 싸워야 된다. 죄와 싸우는 성도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는 힘은 결심으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십자가에서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내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죄와 거리를 두며 살게 되고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 용기, 그런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이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완주할 수 있다. 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다른 모든 시선을 거두고 오직 하나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경마장에서 경주하는 그 경주마를 보셨습니까? 그 경주마들을 보게 되면 눈을 이렇게 가려서 옆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이렇게 가리는 거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라는 겁니다. 옆을 보게 되면 달려야 될 그런 목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곁길로 가는 거죠. 앞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옆을 볼 수 있는 차단막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보고 가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수많은 소리, 수많은 유혹, 수많은 시선 속에서 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이 믿음의 경주의 승리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음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죽으셨지만 부활로 승리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경주는 혼자 뛸 수 없어요. 믿음의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정의 중심에, 그 믿음의 여정의 중심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야 됩니다. 바울이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사람들의 시선은 자꾸 땅의 것에 집중합니다. 세상에 머무르고 과거에 묶이려고 그럽니다. 근데요,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물고 과거에 묶이게 되면 신앙의 경지를 완주할 수 없어요. 믿음의 진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해요. 지난날에 누군가 내게 주었던 상처,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그 상처 때문에 믿음의 그 아름다움, 믿음의 그 풍성함, 은혜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맨 그것만 묵상해요. 상처만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회복시켜지고 치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땅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일 가운데, 우리 앞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생기며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완성은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바라보느냐,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눈을 넣어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이미 그 결승선에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승선에서 두 팔 벌리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곳을 향해서, 그곳을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 때로는 외롭고 좁습니다. 그렇지만 그 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벗어야 됩니다.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되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버려야 되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 여러분 속도, 스피드가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 지속력이에요. 방향입니다. 엉뚱한 대로 빨리 달리면 뭐합니까? 올바른 목표, 올바른 방향을 향해 달려야 되죠. 금방 달리다가 멈추면 어떡합니까? 끝까지 달려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고 벗고 바라보는 그 걸음을 매일 걸으게 될 때에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결승선에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젊다고 아직 살아있을 시간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2026년 오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금방 갔습니다. 금방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것이 한 해 한 해 반복이 되면 언젠가 우리 그 결승선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 결승선에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길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지 중간에 달리다가 중간에 새 길로 빠지거나 그 길이 힘들다고 중간에 멈추는 자가 아니라 우리
끝까지 달려가 그 결승선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승선에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시는,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권속도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는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일의 귀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문 영혼들이 우리 3일의 귀한 성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를 그런 구원의 방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